예, 이렇게 좋은 10월 가을날인데도 이 지구 곳곳에는 참 자식들을 잃은 라헬들의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통곡의 세상, 또 이 절규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내일이 되면 이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테러가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가자의 군사작전이 실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마스에 의한 테러로 유대인들 1,100여 명이 사망하고 또 251명이 납치되었고 여전히 87명이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라고 공언한 이후에 계속해서 군사작전을 감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자에 3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이렇게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참 아득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전에 20%대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지금은 그 지지율이 상승하여 4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서방에서는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네타냐후다라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4만 명의 가자 사람들이 죽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아이들이고 여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가자에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명에 1명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심각한 영양실조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피와 피 흘림, 또 이런 증오, 이런 전쟁의 결과는 누가 받을지 참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10월의 첫 주일을 보내면서 또 돌아오는 수요일은 한글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휴일이기도 하는데요. 한글날이 다가오면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글들을 찾아 읽어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는 이 글자는 세계 문자 역사의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언어학자들은 다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글자를 만든 이와 또 그 글자를 만든 목적과 원리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한글은 참 위대한 문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1443년 세종이 한글을 만들 당시 훈민정음으로 불렀고 자음 17개의 글자, 모음 11개의 글자를 합쳐서 28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81도를 맞이하는데요. 그 사이에 한글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라진 4개의 글자들도 있어서 지금은 24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한글날이 다가오면서 한글에 관한 글들을 읽다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종은 모든 사람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 사용했다는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실제로 한글은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한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서로 한글 편지를 주고받은 자료들도 남아 있고요. 또 여성 양반이 한글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그런 문서들도 여러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생활용품의 물건의 수량이나 주인의 이름을 한글로 적기도 하고 삶의 희로애락과 지혜를 담은 각종 문학서와 실용서들이 한글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글 사용을 위해 조선 사회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글자만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놔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게 꼽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급속하게 한글은 정리되고 발전되면서 지금의 한글은 이 놀라운 문자가 되어서 세계인들, 한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는 글자라는 이 한글, 이 한국 문화를 담아내는 글입니다. 이 글자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을 담아내면서 우리 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날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우리의 말과 글 또 우리의 의사소통 속에 우리의 삶과 문화가 풍성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말, 우리의 글들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글들 속에 성서도 번역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다가가 언제라도 읽을 수 있는 글이 되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성서 일과의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일찍이 세례자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본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재혼한 것을 비판했다가 이로 인해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이 결혼, 이 이혼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가는 그 누구도 무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와 똑같은 노림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를 올가미에 걸어 죽이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이 고안해낸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답한다면 예수가 헤롯을 두려워하는 비겁자라는 군중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또 세례 요한처럼 이 이혼의 부당함을 주장한다면 예수도 그 권력자로의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했기에 이런 질문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모략이라고 오늘 성서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혼이라 함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오늘날의 이혼과는 좀 다르지요. 오늘날은 남녀가 법적으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 혼인의 서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고대 사회의 이혼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으로 정의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의 경우는 법적으로 동등한 남녀가 협의하여 결혼관계를 끝내는 것이 이혼이라면 성서가 밝히는 고대 사회의 이혼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남편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소유자가 소유물을 폐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소유물로 여겼던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였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의 소유입니다. 신랑은 지창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줌으로써 여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는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를 마음대로 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다라는 것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다는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버려진 여자는 과부가 되고 공동체에서 버려진 사람들은 나그네가 되어서 떠돌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가장 취약한 사람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세기 고대 로마 제국하의 팔레스타인의 사회사 연구를 살펴보면 고대인들은 주로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빵값을 계산해 보면 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재화를 알 수 있습니다. 폼페이의 자료가 잘 남아 있는데요. 그를 근거로 1세기를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은 1세기에 하루 성인이 최소 필요한 칼로리량을 2,500칼로리로 계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빵을 얻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했는가를 계산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3마스가량의 돈이 필요했고 1년 지출액을 환산하면 성서의 단위로 69데나니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당시 노예들이 1년 동안 목숨을 유지하도록 주어지는 비용 78데나니온이었던 것을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인 노동자 가족이 1년을 살려면 250데나니온 정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음식값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옷이나 거주비 또 내야 할 최소한 20%의 세금까지 계산한다면 노동자의 삶은 참 팍팍했고 어려웠던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시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병자가 많아서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고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병에 취약했다는 이런 사회사 연구들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이 여성을 버린다라는 경우에는 아무 노동력이 없는 여성은 말 그대로 죽음 사형 선고와 같은 상황이 성서 안에 반영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따르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이방인, 여자들을 차례로 등장시키면서 이런 비천한 자들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세기에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는가 그러면 이제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로마에 부유한 생활을 했던 로마 원래원의 귀족이었던 키케로의 1년 생활비가 이렇게 문서에 등장합니다. 키케로는 1년 생계비로 15만 데나니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부유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로마의 평민들, 로마에게 평범한 시민들이 5천 데나니온을 지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가족은 250데나니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또 100분의 1이 되는 형국입니다. 당시의 상위 계층과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유한 사람들은 셈하는 데 능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유한 사람들은 손익에 견지해서 이를 계산했습니다. 이득이 되면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쓸모없으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헤롯 왕이 본처와 이혼하는 것은 죽은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함을 통해서 빌립의 영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헤로디아를 통해서 거둬들일 소득과 이익을 생각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헤로디아도 이 죽은 남편 이후에 사별해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헤롯과 결혼함을 통해서 자신이 갖게 될 신분적인 안정과 부의 유지를 위해 그 결혼을 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지중해권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이런 정략적인 목적에 의한 결혼이 많았던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합이 주는 이익이 사라지면 이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모세 율법에는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아내가 저질렀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자를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었다는 점에서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범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간음으로 그것이 해당된다고 보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허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 율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이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원수 갚음을 허용하는 율법 조항이 있다고 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율법이 이혼을 용납하는 것은 다반사로 이혼이 일어나는 현실 때문이지 이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 혼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 몸으로 연합하는 신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혼인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관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켜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를 소유권을 사는 것처럼 사고 파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께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익을 위한 그런 결합이 아니라 또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일로 예수께서는 이를 보고 계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던 말에서의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이를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합니다. 군중들이 물러가고 제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시금 그 문제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는 간음을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헤롯의 이혼이 잘못된 것임을 직설적으로 명시한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형태로의 이혼이든 그것은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혼해도 되느냐라고 묻는 이들은 성서에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헤롯처럼 이혼하기로 작정한 이들이고 다른 부류는 이러한 이혼한 이들을 비난하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자는 후자를 두려워하고 후자는 전자를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각자가 이미 자신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저 자신의 입장에 정당성을 보태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둘 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 바리새파 사람들이든 헤롯이든 자신의 생각을 바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창조의 섭리로 주어진 축복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한 점에 있어서 예수는 아주 보수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갔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여 취하였듯이 사람은 늘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이고 또 결혼은 파경을 맞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부족함을 자비로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재판관이며 나그네의 보호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요즘은 손이 귀한 어린아이들이 참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서시대에는 이 어린이들은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미숙한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요, 훈육이 필요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대 속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바라고 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어떻게 감히 선생님께 오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덧붙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맞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아이를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읽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궁지에 몰린 사람들,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고대 세계의 혼인과 이혼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희생당한 여인들의 편에 주님은 서십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의 편에 주님은 서십니다. 그리고 자주 넘어지고 많이 실수하는 어린 아이들의 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졌거나 비판하고 단죄할 수 있는 주위에 섰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수긍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더 이상 선장할 수 없습니다. 구도자, 진리를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믿는 이들은 구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구도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를 따라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배우는 사람, 그가 곧 믿는 이들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조차도 시험하려 듭니다. 그가 선생인지, 그가 참된 스승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 하나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며 그들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이끌어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쓸모가 있느냐, 이익이 되느냐가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쓸모와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분, 그 존재의 목적을 사랑해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를 떠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채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은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이 이혼을 허용한다고 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나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님의 마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형제, 자매로 대하며 주님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선한 것을 이끌어내며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 시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신뢰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알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걷는 우리 시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저희를 빚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